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마치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렸죠.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 여기서 아버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뭘 가지고 설명했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런 아들이었다.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아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누구를 더 긍휼히 여겼다? 그 둘째, 동생을 더 긍휼히 여겼다. 왜? 이 둘째는 비록 잘못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도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설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큰아들이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비록 내 속을 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40년 동안 금융인으로 살다가 영풍 상호저축은행의 대표 이사까지 된 분이 한 분 있어요. 김기선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을 하다가 다 그만두고, 대표로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즐거워라 택시 인생이라는 책인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후 4시쯤 송파구 방이역에서 6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30대 건장한 아들과 택시에 올라탔다. 두 손에는 주스병과 꽃다발이 안겨 있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차에 오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정도로 몸이 많이 불편했다. 어머니를 차에 태운 아들은 강동 성심병원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나 봐요 하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속사정은 그게 아니란다. 나도 아프지만 딸년 병문안 하러 가는 중이랍니다. 죽으려면 아주 죽든지 왜 안 죽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식이 뭔지 며칠 고민하다 이렇게 나서는 길이랍니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아주머니는 남편과 3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살다가 피치 못할 이유로 이혼을 했다. 그 뒤 가진 고생을 하며 3남매를 키웠는데 고맙게도 두 아이는 공부도 곧잘하고 잘 자랐다. 다만 막내딸이 문제였다. 중학생이 되자 조금씩 비뚤게 나가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더욱 심하게 말썽을 피웠다. 급기야 20살 때는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그 뒤에도 틈만 나면 살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다. 딸 때문에 속을 끓이다가 결국 아주머니도 혈압으로 쓰러져 몇 년을 누워 지내게 되어 형편도 어려워지고 몸도 지금처럼 어려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막내딸은 또다시 보름 전에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다.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타박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는데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도 아주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한 딸이 지난 주말부터 엄마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독하게 먹은 마음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 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 없어 결국 오늘 아들을 불러서 딸을 보러 가는 길이란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도 속을 썩이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그 딸 얼굴 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했어요. 심지어는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하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나는 이제 그 딸 보지 않겠다. 그런데 그 딸의 어떤 말 한마디, 엄마를 찾는다는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로 집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불편한 몸, 아들까지 불러서 택시를 타고 그 딸을 보기 위해서 한 손에는 주스병을 들고 한 손에는 꽃을 안고 그 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마의 마음. 어쩌면 지금 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아들, 착한 아들, 이 아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뭐하러 보러 가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몸도 불편한데 그런 딸을 뭐하러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불러서 그 아들과 함께 자기를 부축하게 하고 그 딸을 보러 가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한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게 한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특별히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죄 짓지 않은 자, 잘못하지 않은 자,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아니 남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는, 아버지를 찾고 엄마를 찾는 바로 그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모르는 체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치 이 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엄마를 찾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그 딸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릴게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응답에 대한 간증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어떤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래요, 우리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는 아이의 사소한 어떤 문제, 사소한 어떤 행동, 사소한 어떤 버릇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하나님 너무 큰 기도의 제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껴진다 라고 막 간증하고 있는데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문에 손가락이 끼었어요. 그리고 앙 울면서 엄마 하고 달려와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지금 엄마 여기 친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잠깐만 기다려,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모든 거 다 스톱하고 가서 손을 호흡 불어주면서 약을 발라주고 또 뭐 피 나지 않게 감아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손가락 하나 때문에, 내 손가락 하나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이야기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엄마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데 이사야 49장에는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도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육신의 부모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도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가 혹시 너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가 그 젖 먹는 아이를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젖 먹이는 엄마가 젖 먹는 어린 아이를 긍휼히 여김 같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그들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여러분 무슨 일을 여러분 손바닥에 적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손바닥에 써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평생, 우리의 남은 삶 전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세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다 내어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도 내 손가락 하나 아픈 것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